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 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시면서 그가 얼마나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버려지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의 위기가 아닙니다. 고생하는 건 믿음의 위기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거, 박해받는 거,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은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는데, 신앙에 찾아오는, 믿음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는 뭐냐면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는 성찬을 할 때 목사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스토를 하나씩 정성껏 걸어 드립니다.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최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예식입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할 때 가운을 입지 않죠.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운을 안 입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가운 입는 게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름은 참 괴롭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목사님보다 좀 자유로워서 여름에 좀 복장을 자유롭게 하는 편인데
어떤 교회는 목사가 넥타이 안 메고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목사가 넥타이 메고 설교해야지 복음적인 겁니까? 넥타이 안 메고 설교해도 복음적인 겁니까? 별로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면 이렇게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못 올라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손님이니까 밑에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강대상이 위에 없는데 대부분 교회는 강대상이 위로 의자가 강대상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면 성도들이 경악을 하면서 저를 저 거룩한 곳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신발 벗으면 냄새 나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안 됩니까? 이게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성찬할 때 여자들도 성찬 위원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여자들은 성찬 분배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성찬을 분배하는 것 안 하는 것 본질적인 이슈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비본질적인 이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게 믿음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고생했던 게 아닙니다. 핍박받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구박을 당하고 이 배척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위기는 복음의 본질이 아는 것에 집착하는 무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선교 전진기지였다고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온 다음에 어떻게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지를 보고했을 때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정말로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모세가 준 율법,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에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기억하시죠? 버가부터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까지 지나가면서 쭉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되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시리아 안티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듣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라고 거짓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무슨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 맞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모세가 받았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서 당신들의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무리가 이 영향력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그냥 무시하거나 눌러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거나 눌러버리기에는 너무 거대한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베드로도 그들의 영향력을 어쩔 수 없을 만큼 휘둘릴 만큼 이 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올려드릴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내가 그를 대면해서 나무랐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들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이방인들이 복음화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신방을 와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교제를 했다는 거죠. 교제를 했다는 게 그러면 밥을 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방인들이 없는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먹는 음식을 목격을 한 거죠. 삼겹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우 뭐 이런 거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을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나무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범상치 않은 이 존재를 가지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벌쩍 일어나서 그 이방인들과 하는 교제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다른 유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직접 담당했던 바나바 같은 사람도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핀잔을 주기 시작하니까 유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막 격렬하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과 의논해서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을 해달라고 하십시오라고 결정하라고 사절단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사절단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떠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소아시아 지역을 들이면서 교회를 다 개척을 해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해놨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거짓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지금 햇병아리 같은 새싹 같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파송이 돼서 내려가면서 아마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회의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챕터거든요. 이 예루살렘 공회가 언급이 안 된 것을 보면 분명히 갈라디아서는 이 15장에 나와 있는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퍼지고 있던 거짓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썼던 책인 것 같아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겪고 있던 신앙적인 위기, 복음적인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예루살렘에도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무시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만큼 그들의 존재감이 범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율법은요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괴팍함을 보여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지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나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지키다가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밝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율법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율법주의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인기몰이를 해가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에 혹해서 넘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 문제는요,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적인 문제인 거예요. 왜 신앙적인 문제인 것이냐?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은 어떤 사건이냐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통일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높은 성,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이 성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 끝까지 알리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만함을 대적하시고 언어를 섞으셔서 바벨탑이 무너지게 만들어지셨죠.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동일한 마음, 우리 성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세상 널리 알리자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언제 처음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 사건 속에서 나와요. 선악과 사건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 사건의 본질이 아니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유혹을 하는 중에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해라가 유혹의 본질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유혹의 본질인 거예요. 사람은 선악과가 맛있어서 그거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불신앙이고 그 마음은 교만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복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앞에서 인간은 무력해져야 되거든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를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을 뾰족하게 들고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해요. 죄인이에요. 그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정직한 거예요. 죄인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경건한 것도,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의로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러 나왔을 때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주.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뻣뻣이 쳐들고 있어요. 왜요? 그는 종교인이에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금식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해요. 이 사람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내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 죄인들, 간음하는 자들,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똑같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 옆에 서 있는 세리하고 똑같지 않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바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 더 가질만하다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다 보면, 믿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공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비싸면 다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구원을 비싸게 주고 살면 모든 사람들이 원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구원이 공짜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허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마 그렇게 쉽겠어?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울 수 있겠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래도 인간이 양심이 있지. 우리도 좀 해야지. 우리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우리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믿음이 생기면 헌금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해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딱 믿기만 한다고 구원이 정말 주어지겠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자들이 딱 들어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저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행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있죠. 교회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열심히 경건 생활 하려고 하시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새로운 신율법주의가 여러분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는 것 같고, 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몇 가지 사인이 생기거든요.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율법 생활을 열심히 하는, 율법주의 속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항상 수치심이고 항상 죄책감이고 나는 죽일 놈이고, 그 사람들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이런 얘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여러분, 벌레만도 못하지 않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칠 만큼 우리는 프레셔스한 존재란 말이죠. 근데 율법주의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99가지의 이 아름다운 신앙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못하고 있는 한 가지를 끄집어내면서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수치스럽고 나는 죄책감이 있고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에 안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적인 믿음은 내 삶에 있고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 율법 지킬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기네들도 지킬 수 없어서 그것이 엄청난 속박과 굴레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길을 여셨는데 이들은 또 과거로 돌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의 의를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대신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위기였어요.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것.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 이것을 집착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위기인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7절부터 11절 말씀. 7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모두 질 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짐 우리가 질 수 없는 짐 아니었냐?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우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우리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힘들었다는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하나님한테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간증하지 않았냐? 우리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흥분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간증을 했어요. 근데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에 수장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으로 만들어 놓고 담임 목사처럼 세워놓고 목회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있는 야고보서가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썼던 책이죠. 그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명쾌하게 어떻게 이 복음과 율법의 문제를 풀 것인지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시몬 곧 베드로가 전해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네. 자, 야고보가 어떻게 지혜의 은사를 발휘해서 이 복음과 율법주의 사이에서 어떻게 바른 결정을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 성령께서 행하고 있는 일들을 명쾌하게 지적을 하죠. 성령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오셨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두 번째,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 예언서의 말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새로 채워질 것이며, 그 일이 있어질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예언서의 예언이 되어 있고, 지금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겠다. 그 권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 것, 목 졸라 죽인 고기를 먹지 말 것, 피를 먹지 말 것.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이런 흉측한 일들, 도대체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이방인의 도시에서, 이방인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는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 거칠고 방탕했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방인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창기들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 수천 명의 창기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난잡하게 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여진 고기들을 정육점에 가서 팔기 때문에 모든 고기는 먼저 우상하게 제사를 드린 고기가 되는 것이고, 그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아주 동물 좋아하는 분들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잡게 되고 피를 마시고 피를 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게 된 이방 사람들은 그 이방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를 앞에 놓고 장로들과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거냐면,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음란한 행동, 우상 섬기던 성전에 가서 하지 말 것. 당신들이 보고 있는 모든 이방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거기에 들여진 더러운 음식들을 먹지 말 것. 목 졸라 죽인 고기를 먹지 말 것.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피를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말 것. 그것을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면 그것들에 하면 당신들은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구원받은 자라면 스스로 삼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리더들이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회 이후에 이방인 도시 가운데 가장 방탕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클리어해요. Everything is permissible, 허용되었다는 거죠.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21세기 서울을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두 가지 극단적인 도전이 임해와요. 옛날식으로 행위로 우리가 수고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아직 기도가 응답 안 됐는데 저 사람은 철야기도만 가끔씩 나오는 사람인데 응답하셨다. 그럼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다가 빠지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주중에 예배 한번 나오다가 한번 빠지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사상이 있는 거죠. 반대의 익스트림도 있어요. 반대의 익스트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구원받은 자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데 다 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다 하고,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궤변을 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되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랫동안 율법주의 사상에 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여러분의 종교적인 노력과 수고가 이미 부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경건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복음은 어떤 자격도 없을 때 하나님이 부어졌다라고 선포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이나 수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방인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냐면,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노력으로 받으셨나요? 수고해서 받으셨나요? 아니죠. 예수께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진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치유시키시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좌절하고 실망했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흥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을 때 예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땅의 삶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 십자가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